134편 1절부터 3절까지 최고 짧은 그런 절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밤을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의 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제가 아주 심각하지요. 근데 제가 얼마를 살았다고 저렇게 고민을 하는지, 인생이 뭔지 또 한번. 타락한 개입니다. 저렇게, 그렇죠. 저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까요? 인생 뭐 있나, 에휴. 고양이가 저렇게 하는 거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한번 봤으니까 이제 넘어가시죠. 제가 저걸 이렇게 해놓은, 이렇게 한번 본 이유는 이제 보다가 보니까 저런 게 있어가지고 좀 찾아서 봤는데, 인생이 뭘까? 인생이 뭘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또 인생이 또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이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깜깜해서 안 보인단 말이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긴 가야 되는데 깜깜해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뭔가 풀고 해결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다른 세상적으로 풀려고 해봤자 더 힘들어지고 어렵기만 하고 그러는 게 있단 말이죠. 어떤 아들이 고3인데 엄마랑 밥을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요즘 태풍이 막 몰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진로 얘기를 막 하다가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저는 태풍이 부러워요. 그러더래요. 이거 태풍이 부러운데 태풍이 부럽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뭐? 태풍이 부럽다고? 딱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태풍은 진로가 정해져 있잖아요. 고3짜리가 얼마나 고민스러우면 어때요? 자기 그 진로가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진로가. 그러니까 그 앞이 진로가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채연이가 이제 저걸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100점을 맞아가지고 1등을 했잖아요. 예능대회 나가는데 아빠랑 얘기하고 있다가 엄마랑 그런가 아빠랑 얘기하다가 그랬대요. 이렇게 공부하러 하다가 시험 보러 성경 경시 나가려고 보러 나가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도 이게 안 풀리고 그러니까 지가 그랬대. 이러다가 장가는 갈라나 모르겠다. 자기가. 그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제 딴에는요. 꼬꼬맹이가 1학년짜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왜 그래요? 다 답답한 거지요. 내 바로 앞에 일도 모르겠고 답답한 거예요. 걔네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걔네들 수준의 표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로가 안 보이기도 하고 깜깜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다가 온갖 또 몸은 몸대로 이렇게 힘든지, 물질이 뭐 좀 이거 넘어가면 뭔가 생길 것 같은데 또 그렇고 또 그렇고 또 그렇고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이렇게 인생의 밤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인생의 밤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밤을 정말 잘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정말 은혜 안에서 복되게끔 잘 살았다, 잘 지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만 보면은 여기 보면 134편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 그러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밤은 깜깜한 밤을 얘기하고 있죠. 한밤중 일몰 후와 일출 전까지의 그 기간을 갖다 밤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랬거든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종들이라 그랬으니까 한밤중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첫째는 얘기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왜? 성전을 지켜야 되니까. 성전의 문이 24개인가가 있어요. 24개가 있으니까 그 성전 문을 지킬 때에 레위인들이 따로 지키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지키는 데가 있고, 이렇게 지키는 데가 한 270명 정도가 성전을 매일 지킨다고 그래요. 270명이 성전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어때요? 순례자들, 성전을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한밤중에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갈 쪽이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성전에 있으면서 머물러 있을 때가 있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 데가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에 한밤중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밤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인생의 밤 그러면 깜깜한 밤인데 낮과 밤과 같은 그런 개념들인데 참 어렵지요. 그래서 어려운 고통들이 많은데 그 어떤 게 있냐면 그 불교에서는 8가지, 원래는 4개의 고통을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8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가 태어나는 생, 사, 그렇죠? 죽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늙어가는 거, 병든 거. 이런 게 고통이라고 그러죠. 태어나고 죽는 게 고통이고요. 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늙어가는 자체가 또 괴롭고 아프면 괴롭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고통이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고통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 있죠.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기도 하고 그러는 이별 있잖아요. 이별 같은 게 고통스럽고요. 또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이게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살다 보면. 그런 게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내가 뭔가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거. 욕심 때문에 오는 거죠. 뭔가 갖고 싶은데 못하는 때 올 때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게 그것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고통이 있다고 그러냐면 내가 뭔가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뭔가 명예욕, 물질욕 이런 거 있죠.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런 쾌락, 그걸 쫓아가는 쾌락을 쫓아가는데 오는 고통. 이런 게 8가지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인생의 고통들이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인생의 그런 고통들이 있는데 이럴 때 이 밤에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어떻게 이 밤을 갖다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도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밤에 여호와의 인생의 밤이 올 때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건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만나 주시기로 한 곳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듣겠다고 하신 곳. 그렇죠? 또 너희가 정말 회개할 것이 있어서 와서 이곳에 회개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곳에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으로 나오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곳을 향하여 눈을 두신다고 했어요. 귀를 두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귀가 있어요. 안 보이시나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귀를 두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곳에 눈을 두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동자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예? 주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이 있고 우리를 향하여 있고 이곳에서 주님의 귀가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주님의 눈과 귀가 있다고 했다는 말은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이곳이고 인생의 어두운 밤에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고 이 성전이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늘 성전을 향했어요. 여러분 집을 향해도요. 집의 방향이 성전을 향하여 집을 지었고요. 다니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에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그들 삶 속에 늘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을 향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 성전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향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전을 향하게 됐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끔 돼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성전 중심, 성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두 번째로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여기 물론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들은 어떤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그 성소라고 하는 경우는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개념도 있고 다 이렇게 성전과 지성소가 다 같은 개념인데 하여튼 성전을 향하여라고 하는 우리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라 하는 말이 너희 손을 들어라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손을 든다고 하는 거 두 번째 손을 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성전을 향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들어라 그랬어요. 손을 들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 든다고 하는 건 언제 손을 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손 든다고 할 적에는요, 이게 내가 이 빈손입니다. 내가 뭔가 들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주님을 향합니다 할 때 이 손, 이렇게 손을 들지요. 손을 들 때는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할 때 손을 들어요. 이 말은 그래서 보통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성전을 향해 손을 든다고 할 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성전을 향해 손을 든다고 할 때는, 손을 들 때는 보통 축도할 때 이게 손을 들잖아요. 그렇죠? 손을 들 때. 어떤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날 주일학교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갔대요. 오랜만에 이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를 향하고서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축도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서 축도를 막 했대요. 축도를 하고 났더니 애들끼리 저쪽에서 그러더래요. 끝나고 나서 뭐라는데, 야, 목사님 왜 손을 들고 저러냐? 처음 오는 애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옆에 있던 애가 그 비슷한 놈들이죠. 한 애가 옆에 있다 또 뭐라면, 아, 목사님 손 들고 계시는 거야? 그랬대요. 왜 손을 들어? 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왜 벌을 받아 목사님이? 그랬대 하는 말이, 설교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들한테는 볼 때는 목사님, 연세 많은 목사님 설교하는 게 이제 못했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들끼리 쑥쑥쑥 그렇게 되고 있더래요. 근데 하여튼 축도할 때는 이게 축도할 때 손을 들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 손을 들 때 언제 성경에 또 나와요?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에 손을 들었을 때. 그렇지요? 이렇게 성소를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주님, 내가 아무것도 내가 할 거 없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는 내 손 비었습니다. 내 손은 비었습니다. 난 내려놓습니다. 이런 의미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주님 붙잡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을 향하여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어떤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집에 주인이 보니까 집에 방이 10칸이 있었어요. 10칸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방 한 칸을 드리면서, 예수님 여기 계세요. 좋은 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방 한 칸을 드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날 밤에 사단이 자기네 집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막 애쓰는지 모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주인이 밤새 잠 못 자고요, 힘들게 사단하고 싸웠대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사단하고.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잠도 한숨 못 자고 딱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너무 편안히 주무시고 벌떡 아주 개운하게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졌대요. 예수님 너무하시다고 방을 하나 빌려드렸는데, 저가 이렇게 그게 사단과 싸우느라고 밤새 한잠도 못 잤는데 왜 저를 안 도와주셨어요? 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말이냐고, 내게 빌려준 그 방 하나는 내가 잘 지키지 않았냐고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참 좀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밤 됐는데 이제 그래서 돼가지고, 그럼 목사님, 예수님 이 방 5칸을 열어 예수님이 쓰세요 하고 5칸을 갖다 드렸대요. 그 다음날 됐더니 또 사단이 또 왔어요. 공격해 오더래요. 그래서 공격을 막 해오길래, 그래서 그랬대요. 막 또 밤새 잠을 못 자고서는 이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열심히 밤새 잠 못 자고서는 힘들게 싸워서 겨우 방을 5개를 지켰어요. 녹초가 돼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도 평안하게 줌을 주시고 아침에 또 기지개 펴면서 밝은 낯으로 또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또 예수님한테 또 따졌대요. 주인한테 뭐라면, 아니 예수님, 제가 5개씩이나 방을 빌려드렸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하나도 안 도와주시냐고, 좀 도와주시지, 전 너무 힘들었다고, 아주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또 그러시더래요. 뭐라면, 뭔 말이냐고, 내게 빌려준 5개 방은 내가 잘 지키지 않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깨달았어요. 주인이 깨달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10개 방을 다 빌려드렸대요. 그리고 나니까 그날 밤 사단이 왔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문을 딱 찾았는데, 예수님 문을 딱 여니까 사단이 집 잘못 찾아왔다고 도망가더래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읽다가 하나의 예화인데, 글인데 이 얘기를 읽다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방을 얼마나 예수님께 다 내놓았는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곳은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밤새 잠을 못 자고 괴롭고 힘들게 지키려고 해도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지키기만 해도 다행한 거지. 보통은 내 힘으로는요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역은 다 지켜주셔요. 여러분 이왕이면요, 주님께 맡기려면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맡기려면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물질, 자녀, 부모님, 미래, 그 모든 것, 여러분의 그 모든 걸 주 앞에 맡기면 주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주 앞에 내려놓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맡긴다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손 들고 주님 앞에 주님 내려놓습니다. 다 맡깁니다. 주님께 손 들고 맡기니까,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인생의 밤이 왔을 때에 여러분이 밤새 끙끙 앓고 고민해 보십시오. 염려해 보십시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럴수록 내 생각이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있잖아요, 더 괴로워집니다. 더 별별 생각이 납니다. 더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겨놓고 딱 그냥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들고 나면 아침에는 개운한 데다가 어떻게 또 그것이 맡기고 나면 주님이 좋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밤을 주님의 문제로 내 싸움이다,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하고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 여호사밧을 향해서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셔서 내 싸움,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주셔서 그 인생의 밤을 이기고 나가게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면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너희 손을 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송축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손을 들고서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이번에는 송축하라. 1절 끝에도 뭐래? 모든 종들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모든,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송축하라. 성전을 향하여 성수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한 게 우리가 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는 송축해야 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성수에 서 있으면서 두 손을 들어야 되고 맡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송축하여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될 때는 어때요? 신나면 절로 뭐가 나와요? 찬양 콧노래가 나와요. 그죠? 잘 될 때는 어떻게? 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흥얼흥얼 돼요. 표정들이 왜 이러시나요? 피곤하시면 이렇게 뒤로 가서 서시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일이 잘 되고 그럴 때는요, 어디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 신앙생활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보면 그냥 뭐 하면은요 돈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1,000만 원씩 막 들어오고,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괜히 막 좋아가지고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막 그냥 저절로 찬송이 나고 감사가 되고 막 입으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 되면은요 낮에는 찬양이 돼, 낮에는 노래가 나와. 근데 문제 뭐냐? 인생의 밤에 노래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인생이 어두울 때, 깜깜할 때에, 답답할 때에 찬양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호사밧 왕 얘기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전쟁 가운데 깜깜하단 말이에요. 연합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전쟁 중에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밤에 노래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인생의 밤에 노래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어두운 밤 가운데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 어두운 밤에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안에 찬양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유럽에 아주 그냥 질병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있었지요.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유럽 사회 아주 그냥 전염병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막 그냥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럴 때 그들이 행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때에 그들이 정말 했던 것들 중에 뭐냐면은 1346년이었는데 그 흑사병 돌 때에 유럽 인구 절반이 죽었어요. 그 흑사병으로. 인구 절반이 죽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인구의 절반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점점 폐쇄적이 되니까 집안에서 두려움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오니까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346년 크리스마스 때 아무도 뭐 성탄절이고 뭐 교회고 뭐 없을 때인데, 다 그럴 텐데 그때에 몇몇 아이들이 기쁘다고 주셨네 성탄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면서 집집마다. 여러분, 지금 흑사병이 다 돌고 있어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집집마다 다니면 어떻게 옮겨올 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 이 아이들이 몇 명이, 남들은 집 밖에도 안 나오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고 주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용한데 기쁘다고 주시는 캐롤이 들려니까 사람들이 한두씩 창문을 이렇게 보더니, 문을 열고 나오더니 다 나와서 집 앞에 나오더니 기쁘다고 주시는, 그냥 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더니 찬송을 불렀다. 근데 그 찬송을 부르고 났는데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그 다음날 그 성탄절 때 그 찬송을 부르고 났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나오더니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소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해 성탄절이 지난 그 이후에 흑사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 흑사병이 극복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왜 어때서 그렇게 했는지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 다 알 수 있는 것은 찬송이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이 어두운 밤을 이길 수 있는 게 찬송이라는 걸 분명히 믿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찬송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달려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바로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죠. 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로도스라고 하는 분,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책을 쓰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런 말들을 많이 강조해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밤이 왔어도요, 있는 그대로 그걸 밤에도 감사해요. 어려워도 찬송 부르래요. 이분은 그걸 강조하는 분이에요. 어려우면 그 어려운 그대로 받아들이래요. 어려우면 어려운 거 그대로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하래요. 왜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랬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는데, 한 번은요, 어떤 부인이 와서 그랬다고 그러죠. 헤로도스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이 나이트클럽의 댄서로 일하고 있대요. 집을 나가서. 믿음 좋은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서 활약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 딸이 이렇다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러더래요. 함께 기도하게 되어 기쁩니다. 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딸은 하나님 무시하고 떠나서 그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이래버리니까, 아니 목사님, 감사하다니요, 찬양이 나오다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다시 한번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그래도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딸을 위해서, 그래도 그 하나님 지켜주신 부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오히려 그 상황 그대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고 그랬어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속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이 이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찬양을 불렀대요. 계속 찬양을 불렀는데 나중에 이 딸이 얼마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나중에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너 어떻게 돌아오게 됐냐라고 했더니 어느 날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일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나이트클럽으로 들어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댄서인 딸에게 딱 오더니, 다른 사람 오지도 않고 그 앞에 댄서인 딸에게 딱 오더니 뭐라 그러면 예수님은 참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 하나가 오더니 들어와서는 다 다른 데 돌아보지도 않고 다 자기한테로 오더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 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냐고 이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나이트클럽 앞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춤추고 있는 댄서에게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라는 말을 하라고 감동을 주셨대요. 그 댄서한테로 가가지고서는요 그 말을 전해줬는데 그 딸이 그 순간 눈물이 나며 부모님이 생각나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한 거지요. 그게 이제 그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실제 있었던 내용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면 우리는 노래가 안 나와요. 낮에는 노래하기 쉬워요. 좋을 땐 노래하기 쉬워요. 감사의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어두울 땐, 어려울 땐, 힘들 땐 찬송이 안 나오고 그냥 신음만 나와.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속에 찬양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밤에도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그때 믿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찬송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그게 믿음이 될 겁니다. 그게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송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은 뭘 얘기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전 때문에 성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재밌는 거는요, 그대로 하면 앞 성전에 있을 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의미를 가만히 보세요. 이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앞에 것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뭐예요? 너희가 성전에서 서서 성소를 향하여 있어라. 너희가 두 손을 들고 맡겨라. 내려놔라. 그리고 늘 주님을 송축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거다. 약속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시온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같은 말입니다. 시온에서 성전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찬양하며 나가면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복을 나눠주며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것들이 인생의 밤을 지나는 지혜가 되고 인생의 밤을 이기고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간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나가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인생의 밤 가운데서 헤매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있을 때 그 영혼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 큰 잔치를 우리가 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나만 이기적인,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복받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전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인생의 밤을 승리하고 그 인생의 밤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보라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할 때에 그들의 인생의 밤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분이엘의 아침, 야곱의 야복 강가, 그 밤중에 한밤중에 씨름했던 야복 강가가 그 다음날 하나님이 만나주신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께 동트게 하셨던 그 분이엘의 아침을 만난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깜깜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답답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먼저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내게 이게 있어요 하고 내려놓으시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성소를 향하겠습니다. 성전에 서 있겠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손을 들고 주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인생의 밤에도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성전에서 성소에서 복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